우리 영락교회 미래가 밝습니다. 그죠? 오늘 기도 또 간증 당장 장로님 해도 될 것 같아요. 기도도 얼마나 잘하는지 또 간증도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요즘에는 출산율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없지요. 또 교회마다 학교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그냥 어린이들 자체가 없지요. 참 안타까운 형편인데,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교육부의 각 부서도 옛날같이 어린이들 학생들이 많은 시대가 오기는 참 어려운 그런 형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한 사람을 일당 백, 일당 천, 일당 만 할 수 있는 정의 병으로 키우면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잘 성장하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참 마음이 기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될 줄로 믿고 또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박수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과학에서 임계점이라는 말을 합니다. 임계점은 어떤 물질의 그 성분이나 구조 이런 것들이 다르게 변화되기 직전, 그 변화되는 바로 그 지점에 그걸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때 온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거기에 딱 넘어가면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쉬운 예는 물은 액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막 팔팔 끓다 보면은 이제 수증기가 돼 갖고 기체가 돼서 올라가잖아요. 액체가 기체로 딱 바뀔 때 바로 그 지점에 그걸 이제 임계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죠. 뭐 과학적인 전문적 지식이 잘 없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에도 어떤 임계점 같은 게 있다고 여겨집니다. 어떤 상황까지는 잘 갔는데, 그래도 잘 갔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딱 오니까 그만 거기서 그 사람이 인격 파탄이 되고 인생이 무너지고 그 고비를 못 넘고 딱 거기서 딴 사람처럼 무너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이제 인터넷에서 읽게 됐는데,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의 특징은 오래 견디지 못한다 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옛날만 해도 여기 우리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활동하던 시대만 해도 소위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아들, 딸 키워가지고 취직을 했는데 그 직장이 안정되게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이면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평생의 문제가 해결된 걸로 여기셨어요. 너 거기서 꾸준히 섬기면 나중에 계장도 되고 과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이런 식으로 옛날식으로 이래서 쭉 가면 너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회사 사장님도 하고 그리고 너 정년퇴직하면 딱 되겠다. 이제 됐어.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냥 조금 다니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럼 그만두는 이유는 뭘까요? 두 가지겠죠. 하나는 현재 하는 그 일보다 정말 더 해보고 싶은, 정말로 평생을 바쳐서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다른 꿈이 생겼기 때문에, 또 그 가슴 속에 어떤 창조적인 비전이 생기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나 이제 이 일을 그만하고 그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한 젊은이의 마음속에 어떤 신선한 생각이 들어왔고 거기 열정이 불타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 자신을 던진다. 이건 박수를 보내줘야 될 아주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요, 그만두는 이유가 그냥 못 참아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관두는, 이때는 이런 걸 조금 안 좋은 말로 때려치우는 이라고 말하죠. 그런 거라면 좀 걱정이 되죠, 그죠? 여러분, 어떤 창조적인 비전을 가지는 거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 젊은이가 어떤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서 현재 일을 그만두고 그 새로운 영역으로 갔다 할지라도 또 거기서도 어려운 일은 있을 텐데 인내하지 못한다면 또 그 일도 관두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창조적인 새로운 생각과 열정을 가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견뎌낼 수 있다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임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뭐 일상의 감사야 하나님 오늘도 하루 세 끼를 먹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들과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뭐 그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어느 시점까지, 어느 정도의 고난까지 감사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몸이 좀 아플 때, 뭐 나만 아프나, 나보다 더 아픈 분도 있는데, 뭐 그러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그저 수술 한번 하면 나을 병이고, 어떤 분은 수술을 할 수도 없는 병이라면 수술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는 수술하면 나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은 너무 악화돼서 수술도 못한다고 하니까 그분에 비하면 저 감사해요, 이럴 수 있겠죠. 그때 감사했던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수술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그때도 감사할 수 있을까? 그 이전에는 감사했는데 이번에는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임계점이 넘어간 거죠. 더 이상 감사할 수 없구나,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여러분, 그게 어느 지점, 어느 시점, 어느 정도의 상태일까요? 믿음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측정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냥 쉽게 예배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던 사람이 예배 시간을 즐거워하기 시작을 해서 열심히 예배 나오는 거, 그 믿음이 성숙한 거다.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아까운 생각이 많았는데 이제는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죄송스럽게 여긴다. 그것도 믿음이 성숙한 거다. 전에는 자신의 신앙생활 하나 관리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이들까지 붙들어주는 영적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것도 믿음이 성숙한 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정말 그 사람의 믿음이 성숙했구나 하는 걸 읽어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척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고난을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힘들 때 어느 지점까지 견디며 어느 지점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 그걸 끌어올리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믿음의 성숙도가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굉장한 겁니다. 사실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는데 뭐 그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 잡힌 것도 아니고 국가 반역을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박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아야 될 정말 순도 높은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온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신상에 그들이 절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서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달군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들의 임계점이 어디까지인지 견딜 수 있는 그 두려움을 견디고 그 왕의 위협을 견뎌낼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죠. 송명희 시인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를 지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냥 그 가사가 참 좋아. 우리가 볼 때 가사가 참 좋죠. 그런데 그 시를 직접 쓰는 그 송명희 자매는 그게 그냥 쉽게 나온 그런 고백은 아닐 거예요. 요즘에는 그 근황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주 오래전에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한 20년도 더 됐나, 한 20년 됐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래됐어요. 서울에 어떤 모임이 있었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모임이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순서를 하나 맡게 됐습니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 모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서 이제 올라오게 됐는데 기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정신없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갔죠.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간신히 타고 막 시간이 늦어서 이렇게 하는데 문이 막 착 닫히는데 누가 같이 가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 속으로 늦었는데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문 열림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문이 열렸는데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이 가자고 하는 이는 휠체어를 밀고 있는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이가 송명희 자매였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휠체어를 밀고 막 땀을 뚝뚝 흘리면서 그분들도 늦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딸을 챙겨가지고 휠체어에 앉혀서 거기 오는 게 쉽겠습니까? 저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휠체어가 타니까 엘리베이터가 꽉 찼죠. 처음엔 저는 그분이 송명희 자매인 줄 몰랐어요. 쭉 이렇게 행사장까지 올라가서 이제 그분들이 내리고 거기 입장을 해가지고 순서를 받아보고서야 송명희 자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순서는 저 뒤쪽에 뭐가 있었는데 기도가 그 송명희 자매였어요. 기도. 여러분 어떤 모임에 예배 같은 데 갈 때 지각하는 수가 있죠. 뭐 차가 막힌다든지 그러면 순서가 앞에 있는 사람은 속이 더 탑니다. 기도는요 맨 앞에 있잖아요. 찬송가 부르고 바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순서가 설교도 다 끝나고 뒤에 있는 사람은 조금 안심되거든요. 지금 설교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가지고 앞자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앉고 예배가 조금 지연됐어요. 그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건데 그 송명희 자매가 그날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늦게 도착하니까 이제 전부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송명희 자매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눈 감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약간 뜨고 봤어요. 여러분 요새도 가끔 눈을 살짝 뜰 때도 있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나? 사실은 기도 시간에 눈을 뜨면 안 되는 거죠. 또 기도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예배 중에 준비할 때 기도 중에 옮겨 다니지 말고 시간이 좀 가더라도 기도 끝난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기도를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나올 분은 나와야지 기도 중에 나와 계시면 안 돼요.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하는 도중에 앞에 나와 선다든지 그런 일은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늘 있습니다. 기도는 다 같이 하고 나중에 나와서 서면 되는 거죠. 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봤더니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우리처럼 입만 열면 말이 술술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기가 어려워요. 이게 잘 소리가 돼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심한 뇌성마비 속에서 그냥 온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진짜 그런 걸 딱 쥐어짜듯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거예요. 막 있는 기운을 쥐어짜듯 정성을 쥐어짜듯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는데 발음이 뭐 또박또박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힘들게 하는 기도 몇 마디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나 그날 모두가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어렵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고, 그런데 우리는 두 발 가지고 어디든지 그냥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데도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든지 입을 열어 외쳐 부르고 찬송할 수 있는데도 기도가 다 사라져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 오신 분들이 그저 한 100여 명 됐는데 모두가 다 가슴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분을 보기 전에는 그냥 그분이 썼다는 그 노랫말 시 이게 그렇게 가슴에 착 와서 닿진 않았었는데, 그 이후로 그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볼 때마다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매 입장에서 공평합니까? 아니, 온 세상에 멀쩡한 몸을 가지고 나쁜 짓 저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에게는 이렇게 시련을 주시나? 공평하시지 않은 하나님 같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공평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자매님의 신앙의 그 견디는 임계점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까지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오늘 이 아침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그 견디고 감사하는 임계점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불공평한 일이 너무나도 많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기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이 설교 제목은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책에서 따온 건데, 그분이 14년을 루마니아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을 독방 캄캄한데 있으면서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어떤 여인들의 찢어지는, 고문당할 때 지르는 어떤 여성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리면 그냥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면서 아내가 잡혀와서 고문당하나, 저 목소리가 내 아내 목소리인가, 아내의 비명인가, 때마다 그냥 온몸이 찢기는 고통을 받았대요. 내가 여기 이렇게 끌려와 고난당하는데 아내라고 무사하겠나, 저 여인이 내 아내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런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하나님을 무수하게 원망했대요. 그 원망이 이런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같이 있게 하셨는데, 같이 있게 하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긴 세월 독방에 혼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다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면서 뭐가 공평하십니까? 이렇게. 그때 그 목사님 교회 어떤 일이 그 전에 있었냐면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통곡을 하면서 그 상처를 얘기하더래요. 그 상처가 뭐냐면 자기 친아버지한테 겁탈을 당한 거예요. 친아버지한테 그런 몹쓸 짓을 당하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남아 있는 어떤 자매가 목사님께 와가지고 그 통곡을 하면서, 그래서 또 하나님 원망했대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좋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편안하게 살고 그 인격적으로 훌륭한 부모 아래서 사랑받는 그런 자매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자매는 왜 그렇게 짐승 같은 아버지 아래서 고통받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 공평하신가요? 또 이렇게 원망했대. 하나님 멀쩡하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을 비밀 경찰들한테 고발해가지고 비밀 경찰들에게 팔아넘기면서 그 덕에 떵떵거리고 잘 사는 타락한 목사 장로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일 고문당하는 게 그거거든요.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부르라고, 네가 알고 있는 목사, 몰래 숨어서 활동하는 어떤 그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름을 대라고 매일 구타당하고 그러는데, 그거 뻔뻔하게 다 팔아넘기면서 잘 지내고 있는 목사들하고 얻어맞으면서 동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건 저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오늘까지만 참겠습니다. 더 안 참아요. 이제 못 참아요. 이제 내일은 저도 다 입을 열어서 불고, 저도 내일은 좋은 옷 얻어 입고 그냥 이 감옥을 나가고 싶습니다. 이게 폭발하기 직전이죠. 그런 기도를 수도 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 목사님은 20세기에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서방 세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을 따라서 14년 만에 루마니아로부터 추방당하는 형식으로 서방 세계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에서 겪었던 그 모든 얘기를 쭉 써놓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동료들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그래서 편하게 나왔나요? 아니었어요. 견디고 견디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임계점을 끌어올린 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사했나?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또 전에 읽었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답을 달라고 해답을 주세요, 이렇게 이제 몸부림을 치는데, 그분의 머릿속에 떠오른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였다고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거기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잖아요. 온몸이 다 부서지는 것 같고 이러다 내가 죽겠네, 그러면서 공포가 그를 엄습했어요. 가진 거 다 털려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에 몸을 일으킬 수도 없어요. 누가 좀 지나가다가 나를 구조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이제 살았나 보다 했더니 한참 들여다보더니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입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나중에 누가 와가지고 자신을 막 그 흐른 피를 닦아주면서 기름을 발라주면서 큰일 났네, 빨리 옮겨야 될 텐데, 그러면서 자기 짐승에다가 태우고 막 걱정하면서 가는데 가만히 실눈을 떠서 보니까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짐승 같은 우리가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조받게 하십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가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어서 이런 원망으로 바뀌었대요. 하나님, 그래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도 날 구조해 주니 고맙긴 한데 왜 좀 순서를 바꾸지 그러셨어요? 이런 원망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순서를 바꾸느냐 하면은 맨 처음에 제사장이 오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맨 먼저 지나갔으면 구조가 빨리 됐을 텐데, 사마리아 사람 오기 전에 엉뚱한 사람 2명이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지나가게 하고 저 사람을 먼저 지나가게 했으면 내가 좀 고생을 좀 적게 했을 텐데, 이러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이제 목사님의 상상력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목사님의 생각이 어디까지 이르렀냐 하면, 왜 사마리아 사람은 맨 뒤에 왔을까? 왜 3번째 왔을까? 여기 이제 생각이 딱 꽂히는 거죠.
목사님의 상상력이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왜 제사장은 빨리 왔고 레위인은 빨리 그다음에 왔고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은 왜 제일 늦게 왔을까? 사마리아 사람은 바빴기 때문일 거다.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할 일이 없어서 얼른 가고 먼저 왔고,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바쁜 일이 있었을 거다. 바쁜 일. 그 바쁜 일이 뭘까? 강도 만난 사람이 상상한다는 거죠. 바쁜 일은 이거였을 거다. 저쪽 앞에도 예루살렘에서도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이 사람이 만났을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더 먼저 출발했는데 제사장이 먼저 가고 레위인이 앞질러 간 이유는 이 사람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예루살렘에서도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느라고 시간이 지체돼서, 그래서 제일 늦게 지나가다가 나를 발견한 것일 거다. 이런 생각을 그 목사님이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서 늦은 걸 거야. 그래서 늦게 왔을 거야. 그러면 원망할 게 못 되지. 이 사람이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 돕느라고 늦게 온 거니까, 이 사람이 빨리 왔다 할지라도 자비의 사람이 아니라면 내 곁을 지나갔을 게 아닌가. 그래서 늦은 거라면 얼마든지 내가 기다릴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목사님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이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겨지면서, 주님 왜 좀 빨리 와서 나를 꺼내주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렇게 원망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생각이 어떻게 연결됐냐 하면, 주님 지금 굉장히 바쁘신가 보네요.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 건져주시느라고, 저한테 오시는 길에 중간에 많은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싸매주시고 상처를 고쳐주시고 하느라고 지금 바쁘셔서 늦게 오시는 거죠. 중간에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그렇다면 제가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늦으시는 거라면 더 기다릴 수 있어요. 저 아직 숨이 끊어지진 않거든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일 다 보시고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다 건져주시고, 그리고 조금 천천히 오셔도 괜찮아요. 주님 조금 더 기다릴게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그래서 그 책 속에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 제가 좀 더 견뎌보겠습니다. 그리고 견디는 그걸 끌어올리는 거죠. 조금 더 견디자. 주님이 바쁘신가 보다. 꼭 동화 같은 상상력인데, 이 목사님은 그런 거룩한 상상을 통해서 견디다가 어느 날 주님이 오신 거죠. 오래 기다렸지. 내가 너를 자유의 세계로, 마음껏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로 너를 초대한다. 이래서 그가 석방이 돼서 이제 서방세계에 나오셔서 많은 나라에서 그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를 증거했습니다. 그분이 나오면서 책을 여러 권 출간하셔서 저도 그 책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큰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 천천히 오십시오라고 하는 좀 이상한 이 말 속에는 조금 더 견뎌보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겨내 보겠다고 하는 다짐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당신이 아무리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도 하나님 우리를 건질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지라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린 당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믿음의 그 임계점이 얼마나 높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손 내밀어 주지 않으셔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될 때 참 어려운 게 이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 그때 추수감사주일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뭐 감사할 게 많은 사람에게야 그거 뭐 쉬운 거죠. 감사하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버림받은 사람 같고 가진 것도 없고 몸은 아프고 나는 정말 외톨이고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 나 더 이상 못 참아. 이런 지경에 이르러 있는 이에게 감사하세요. 그 말은 막 비수처럼 가슴을 찌를 겁니다. 뭘 감사하라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게 될 때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풀무불 앞에서, 그 열기가 확 올라오는 풀무불 앞에서 그들이 했던 그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비를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넘어서는 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걸 경험했던 그분이 어느 날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아파요. 지난번에도 수도 없이 고쳐주신 하나님, 이번에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이번엔 아무 응답이 없으셔요. 아무 응답이 없으시면 날 버리셨나? 하나님 안 계시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 이번에 고쳐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놔두셔서 하나님 나라로 떠나가게 하신다면 더 감사할게요. 그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지. 고쳐주셔야만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임계점이 낮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마지막 지점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언젠가,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마지막 지점에 한 번씩은 다 설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고 그냥 그만 살아라 하고 하시는 그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으려면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최후의 감사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이 됐을 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뭘 감사할 건가를 찾아보는 선한 노력이 필요해요.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그동안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려는 노력을 꼭 해야 되고요. 그보다 어떤 면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는 듯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계속 견딜 수 있고 거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감사할 게 없어 보여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앞에 서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그걸 쑥 끌어올려서 우리도 범브란트 목사님처럼 주님 천천히 오셔도 괜찮아요, 저 더 잘 견딜 수 있어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이제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온실 속에 화초같이 살았죠.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야, 네가 무슨 고생을 해봤니? 저는 뭐 사실 고생을 별로 안 해봤어요. 그냥 제가 좀 이제 아팠고 우리 자녀들이 좀 아팠고 뭐 예배당 짓다가 좀 어려웠고 뭐 그냥 그런 거지. 누가 막 저한테 와서 멱살을 잡고 당장 강단에서 내려오라든지, 어떤 목사님은 종종 이 강단에서 끌려 내려가기도 했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막 짐짝을 마당에 갖다 던지고 나가라 그러고, 저는 그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뭐 애들도 다 착실하고 성도들도 다 저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시지 막 저를 괴롭히고 그런 일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에 별로 서 있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감사는, 극한의 감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진 선교 현장에서 정말 고통받으면서 그 선교지에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애도 죽고 풍토병에 희생되고, 그런데도 귀국을 안 하고 거기서 당신의 뼈를 묻겠다고 하면서 그런 선교사님들을 볼 때나, 저 북한 지하에서 고통받다가 탈북하셔서 나온 형제 자매들의 그 불굴의 신앙을 보게 되거나 하면은 우리 믿음도 아닌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참을 수 있나요? 제가 참을 수 있는 시점, 견딜 수 있는 시점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래서 늘 얼마 못 견딜까 봐 그게 두려워요. 솔직히 여러분, 베드로가 굉장해 보였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얼마 못 견디거든요. 그 계집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랑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 공포가 그를 확 눌러가지고 모른다고, 저런 사람 난 몰라요. 그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순교자의 길을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걸 쑥 높인 분들이시에요. 칼을 목에 들이대도 나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런 분 아닙니까? 거기까지 이르러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견딜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감사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으로 드렸지만 그 버무란트 목사님의 그 귀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벌써 출발하셨지만 오시는 도중에 나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시느라고 늦으시는구나. 주님, 지금까지는 빨리 구원해 주지 않으신다고 압박을 가했지만 이제는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른 사랑의 일을 다 보시고 천천히 오십시오. 저는 좀 더 기다리고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누가 주님을 이해해 드리겠습니까? 이러면서 좀 더 견딜 수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 의미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은 속도가 느리다. 사랑은 속도가 느리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게 아닌데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사랑은 속도가 느려서 좀 견뎌야 도착한다. 오늘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조금 더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견디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마음이 은혜인 것이에요. 조금 더 견딜 수 있어. 그 마음 자체가 틈새에서 솟는 샘물 같은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조금 더 견디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앞에 도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 견디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 감사의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5번째 날 새벽으로 모였습니다. 이 아침 가정에 깨어 계신 분들, 예배당에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해 주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믿음, 우리 선배들의 그 훌륭한 인내하고 참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과 감사를 올렸던 그 믿음 저희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장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다니엘서로 넘어옵니다. 1장과 2장이 읽기 범위이고 이 새벽에는 1장 21절 한 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읍시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지난 토요일 날은 시청 앞 광장에서 회개 기도회를 모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개의 기도를 포함해서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확정이 돼서 광고할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10월 마지막 주일인 27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한국교회가 한번 힘을 내보자 하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느냐 하면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도 뭐 도와줘야 된다.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런 식의 법이 대법원에서 옳다고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는 한 30여 개 국가가 됩니다. 오히려 그걸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나라가 한 8, 90개 나라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30여 개 나라가 했다고 그거를 따라서 해야 무슨 선진국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나라 망하는 길입니다. 인생도 망하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지나간 수년 동안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허락한 전 세계 한 30여 개국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국회의원들이 입법에 의해서 동성 결혼을 해도 좋다, 이런 식의 법을 만든 나라가 한 20개 나라가 되고, 나머지 한 10개 나라는 아직 법도 만들기도 전인데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게 재판이 돼가지고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게 입법보다 앞서가지고 된 나라들이 한 10여 개국이 돼요. 입법이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법원 판결이 먼저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런 식이에요. 이번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그게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사는 것도 뭔가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판결이 내린 겁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걸 인정한 거나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대법원 판결도 나왔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자 봐라, 판결도 나왔는데 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 2년 안에 법을 만들 게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고 동성 결혼을 허락했다가 다시 취소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 첫 번째 나라가 유럽의 헝가리인데 이걸 허락했다가 나라가 망가지는구나. 그래서 그걸 다시 입법에 의해서 없애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날, 그날 주일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한번 한자리에 모여보자. 근데 예전에 여의도 광장이 있을 때는 한경직 목사님 계실 때 빌리그레암 집회도 하고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 집회도 하면서 막 100만 명씩 모였었는데 이제는 모일 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의도 둔치 그 공원 같은 데서 모이나, 그런 데는 주차도 어렵고 일반 교통편도 어렵죠. 그래서 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고심하다가 그냥 광화문 시청 앞 서울역 그런 데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맨 처음에는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다 거기서 한꺼번에 한국교회가 몽땅 모여서 드리자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주일 오전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해서 아마 주일 오후 2시나 3시에 모두 다 모여서 최소 100만 명 이상 모여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그날 종교개혁 기념주일인데 우리의 썩고 부패한 신앙도 회개하면서 다 같이 모이자.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것들이 결정이 되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오전에 모여서 예배 다 드리고 오후에는 거기 가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엄중하죠,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은 그 광장에서 그렇게 모였는데 앞으로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같이 연약한 사람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사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 앞에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오이코스 성경 묵상은 한 절 말씀을 읽었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이 한 절 짧은데 이 속에 굉장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도 잘 아시는데 도대체 몇 년이나 바벨론에서 계셨을까? 뭐 정확하게 알긴 어렵지만은 거의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남왕국 유다를 3번 침략을 했는데 첫 번째 침략했을 때 끌려왔거든요. 1차 침략이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다니엘이 친구들과 함께 포로가 됐어요. 2차 침략은 BC 597년, 그때는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께서 포로가 됐고, 3차 침략은 BC 587년인데 침략해가지고 1년 넘게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BC 586년이죠. 이래서 남왕국 유다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1차 침략 때 포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이 고레스가 첫 번째 해를 맞이하던 통치 원년에도 그가 있었다는 거니까 여러분 그 연대가 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고레스가 원년을 맞이한 것이 BC 538년이라는 사람도 있고 BC 539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538년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사신 기간이 67년 아니면 68년 그쯤 되는 거예요. 거의 70년이 돼요. 그러면 다니엘이 끌려오실 때 그 나이가 한 15살이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한 돌아가실 때 나이는 한 85세 가까이 83세 뭐 그쯤 됐겠죠. 다니엘이 아마 15살보다 더 어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니엘서 1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쓸만한 인재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걸 보면은 더 어린 아이 같으면은 거기 발탁되지 못했을 테니까 적어도 한 열 몇 살은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바벨론에 끌려와서 살다가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이 계셨는데 그동안에 이 세상에 다니엘이 살던 그 지역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나? 굉장한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우선 다니엘이 태어났던 남왕국 유다에 멸망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몇 살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맨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고 그 앞에 왕이 여호야긴이고 이런데 다니엘은 아예 1차 때 끌려왔으니까 다니엘을 기준으로만 얘기해 보면 그가 태어났을 때 유다 왕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온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서 그가 사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40년 넘게 왕의 자리에 있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갑자기 그 바벨론은 쇠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정말 걸출한 왕이었어요. 일반 역사에서 보면 위대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죠. 정말 그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라가 급속하게 쇠약해지는데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한 4명이나 5명의 왕이 있은 이후에 바벨론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왜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느냐 하면은 실제 왕과 통치하는 왕이 서로 다르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들을 다 따지면 수가 좀 늘어나는 거고 그냥 조금 명목상의 왕들은 빼고 하면은 또 수가 줄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 명의 왕이 너댓 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메디아와 페르시아 바사 연합군에게 멸망해요. 그리고 바사의 첫 왕이 이 키루스 1세 고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유다 왕국에서 끌려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았다 이렇게 할 때 그 한 80년 좀 넘는 인생 동안에 다니엘은요 나라를 여러 개를 경험했어요.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바벨론, 그리고 메디아,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그러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를 그냥 연합군이었으니까 그걸 하나로 따진다고 그래도 그는 3나라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왕들로 말하면 적어도 한 7명, 8명의 왕들을
보면서 그 밑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요즘처럼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뭐 몇 년 만에 바뀌는 이런 때도 아니고 한 번 왕이 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그런 체제 아래서 7, 8명의 왕이 바뀌는 시대에 살았다는 거는 그때가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나, 변화무쌍한 시대였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새 나라가 등장하고 그 나라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 이거는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조용히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 침략을 받아서 무수한 사람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살해당해가지고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의 그 삼국지 같은 거 이렇게 보든지 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전쟁이죠. 뭐 최하 5만 명, 많으면 뭐 80만 대군, 그 조조의 적벽대전 그 이야기에 보면 뭐 80만, 100만 뭐 이렇게 동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태반이나 죽는 거니까 여러분, 옛날 전쟁 정말 참혹하기 짝이 없죠. 그러니 거기서 살아간다고 하는 거는 여기 6.25를 경험하신 우리 어른들 생각을 해보면 정말 참혹한 거죠. 그런 전쟁을 계속 겪으면서 왕들이 계속 등장했다 사라지고 등장했다 사라지면서 그 속에서 자기 인생 하나를 지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와중에서 이 다니엘은 버텨나간 거예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말을 우리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도저히 생존할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럽고 위험하고 충격적인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던 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를 그가 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건재하였다. 언제까지?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런 얘기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변화되고 달라지는 혼란의 세상에서 그는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게 달라지고 흔들리고 그래도 우리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면 고레스 왕 원년까지인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를 생존하게 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 한 해 전에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해보면 참 놀랍습니다. 1879년 3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여 년 전에 그 바벨론 지역을 호르무즈 산마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발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깨어진 진흙 조각들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조각들을 정교하게 다 갖다 이렇게 맞췄더니 이게 하나의 원통이에요. 원통, 이렇게 길쭉한 원통인데 그 길이는 한 22cm쯤 되고 그 지름은 한 10cm쯤 되는, 말하자면 우리 꽃병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가 부른 꽃병 같은 거, 이렇게 길쭉한데 속이 들어간 게 아니라 배가 나온 그런 진흙 꽃병 같은 걸 하나 발견했어요. 꽃병이라기보다는 원통이죠. 옛날에 종이가 없고 그럴 때는 점토판에다가 뭘 새기기도 하고 이런 원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새기기도 했어요. 그런 게 발견이 됐는데 거기 무슨 글자가 이제 많이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게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측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에 나오는 그 고레스, 그 사람 때 만들어진 원통이다. 지금은 그게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 박물관에 잘 보존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글귀들을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해서 가만히 보니까 끝자락에 무슨 글귀가 한 줄 나오느냐 하면은 이 고레스가 고생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땅을 뺏긴 사람에게 땅도 주고 뭐 이렇게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책적인 사회복지 정책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많이 폈는데 그 중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은 이전의 원주민들을 모아서 그들이 살던 땅 그리로 보냈다 하는 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딱 유다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끌려와서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이 원래 살던 그 땅으로 보냈다. 여러분, 고레스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너희 조상들의 땅에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원통이라고 하는 그 발굴된 유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해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그가 한 열 몇 살 됐을 때 BC 605년에 끌려와서 고향 산천을 다 빼앗기고 정말 고단한 인생을 살았죠. 물론 느부갓네살에게 의해서 발탁이 돼서 관직에 올라가게 되었고, 나중에 다리오 때는 뭐 총리도 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무리 잘 살았다고 그래도 나라 잃은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고레스가 하는 그 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다니엘로 하여금 듣게 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눈 감기 전에, 다 노쇠하셔서 눈 감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돌아가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다니엘이 듣고 눈을 감았을 때 얼마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렇게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면 다니엘을 만나서 그때 감회가 어땠는지 한번 여쭤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여러분, 이게 그래서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계셨다고 하는 게 굉장한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은혜의 교훈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나라들이 바뀌고 왕들이 계속 바뀌는 격변의 세계, 혼란의 세계에 살아도 어떻게 그는 흔들리지 않았나, 그거를 배우는 건데, 여러분, 답은 이겁니다. 흔들리는 것들에 나를 붙들어 매면 같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게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비결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면 막 흔들려요. 돈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인데, 뭐 많은 사람이라기보단 모두의 관심사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 돈은 많았다가 적어졌다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마음을 메고 인생을 메고 살면 이게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건강도 그렇죠. 건강했던 때가 있는가 하면 병약할 때도 있고 뭐 좀 회복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거에 따라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정책이 어떻든지, 남북관계가 어떻든지, 뭐 우리 가정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신 만세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붙들어 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떡하니 계시니 나도 요동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바깥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을 꿇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하는 법이 공표됐잖아요. 막 두 다리가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적인 법안이 공포됐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아무 일도 없는 사람같이 평소와 똑같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잖아요. 이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요. 그의 원수들이 다 끝이 났지, 그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인생의 걸음을 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만세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옮겨 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배라도, 거대한 배라도 저 대양에 나가면 똑같이 흔들려요. 부산에서 목회하던 교회에는 선원들이 참 많으셔서 바다 생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포클랜드 같은 데 가서 고기 잡는 원양 어선 배는 배가 조그맣니다. 의외로 굉장히 작아요. 그냥 뭐 부두에 대놨는데도 계속 흔들려요. 여기서 어떻게 2년 3년을 사나 정말 놀랄 정도죠. 그래서 선실에 들어가서 출항하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수만 톤, 뭐 10만 톤, 20만 톤 되는 어마어마한 뭐 유조선, 컨테이너선 이런데 올라가 보면 이거는 뭐 큰 운동장도 여러 수십 개 붙인 것 같이 굉장한 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에게 이 뭐 이런 배는 뭐 요동함이 없겠네요. 그랬더니 목사님 몰라서 그러시지, 저 태평양 같은 데 갖다 놓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거대한 뭐 길이가 300m 이런 배도 항공모함 같이 큰 것도 대양에다 갖다 놓으면은 나뭇잎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파도도 찰랑찰랑하는 게 있고 막 바다 전체가 움직이는 그런 파도 위에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출항할 때마다 흔들리는 배 위에 올라가니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이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고레스 왕의 원년이 있을 거예요. 다니엘에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사는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맞이해야 될 고레스 왕 원년은 몇 년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면 하나님 우리 끝자락에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8월의 마무리도 잘 하시고, 또 시간 있으신 분은 몇 줄 일기도 쓰시면서 8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 영적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날 9월 1일 하나님의 집에서 경건한 예배자로 또 출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다니엘은 사셨습니다. 제국들이 무너지고 일어나고 왕들이 죽고 다시 세워지는 혼란기를 살았으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붙들어 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변화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존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달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내일 9월 1일 가을을 알리는 첫 달 첫날을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며 맞이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경건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영락의 성도들을 복 주셔서 그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 어리석음을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눈을 밝혀 길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락의 성도들의 남은 삶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맞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하리라 기뻐 뛰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